서너 달 했지요. 서너 달 동안에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예배.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순서에 짜진 격식을 차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무엇로 드리는 거요?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예배라고 그런다? 영적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예배 의식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몸으로 사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 바로 뭐다? 영적 예배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이제 아주 서론적인 말씀들을 몇 주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어떻게 행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은 선한 것을 행하시지 악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권을 행사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공의를 따라. 공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대충 뭐 그냥 하나님이 그래 잘못했냐 이 다음에 잘못하지 말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물으신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있고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지어도 뭐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유교장님네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장손이라는 것 때문에 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어렸을 때부터도 반드시 잠을 잤어야지 할아버지 옆에서 자는데 옆으로 이렇게 자고 그러면 장손이 그렇게 잠잔다고 그래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왜? 다른 애들과 다르게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엄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집사를 잡사라고 그러고 장로를 장님이라고 그러고. 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세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죽는 일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게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그게 인정이 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멘이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아멘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뭐요? 죽음까지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날 때까지 안 오셨다가 세상 말로 무언 낯짝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병 가려고 그러셨나? 미오지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죽어서 이미 냄새나요. 그러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일단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아니 나흘 뒤에서 냄새 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냄새 나기 전에 와서 살았을 때 고쳐주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려 두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병난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망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신 것 같은 일을 행하신 그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요 진짜 내 삶 속에 실체화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범사에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속에서 결정되고 병나는 일까지 내가 죽는 일까지 실패하는 일까지 강도당하는 일까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게 완전히 믿어지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 나는 망해도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정말로 안다고 하면 그런 사람만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느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만큼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권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부터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수도 없이 듣고 말하고 그러지만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구속주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여러분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런 거 뭐 하나도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건 유치한 얘기고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믿어지느냐. 아멘. 한번 따라 씁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한 몇 년, 한 3년 됐죠. 한 3, 4년 됐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여러분들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무언 말러비 틀어지냐면 이스라엘이요. 응? 그럼 미국 사대주의 사상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라는 얘기인가 하면서 이스라엘은 구약에나 있었던 얘기지 하면서 별로 시큰둥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할 적에 뭔 종말이와 시큰둥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 있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열려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마음에 많이 열려져 있어요. 성경대로. 그럼 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보세요.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지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이건 보여줘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오는 일, 목적과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사랑과 능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가짜구만. 안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안 이루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더 그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나 무슨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오한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를 확인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뭐로 미쳤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핵심이 뭐냐면 그 땅을 약속했습니다. 땅.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뭘 약속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세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겠다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이 확인돼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산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얼굴들이 그냥 표시가 아니야. 뱀이 이해되냐? 나 미치겠네 진짜. 응? 얼굴 표정들이 그냥 이해가 안 돼. 너무 쉬운 건데 뭘로 이해를 들까? 이상이 이해되냐? 아멘이야? 이문에는 정면이는 너 불렀잖아. 왜 안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가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은 이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대체 신학이란 말을 했지요. 구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뭘로 대체됐다? 오늘날의 교회로 대체됐고 이스라엘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목회자들 왜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건 구약에 나 있는 얘기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구나. 그걸 주장하는 데가 캐톨릭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뭘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 그러면요, 사실상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단군이 시조라고 하는 것처럼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출발 시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원래 살던 데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거니까 사실은 이 땅을 갖다가요 남의 땅을 침략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써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쓰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 가나안 7족 속에 사는 그 땅을 빼앗아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할당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당해 준 이스라엘 몫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빼앗길 수도 없고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어디로 불러들였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자, 이스라엘 여기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두 나라가 쪼개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아수르로.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흩어진 너희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한다. 근데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얘기 하나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만 무슨 얘기만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풍지박살 나가지고서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스갯거리가 되어 가지고 몇 년도까지 1948년 5월 14일까지 거의 1900년 동안.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너가 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지고 흩어졌지만 내가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모으나 했더니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5만 명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그런데 언제 모으나 했더니 1880년도서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그 다음에 1967년인가요? 그때 뭐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아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장비라든가 병력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6일 만에 기적 같은 승리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서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다음에 뭐요? 그 백성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1900년 동안 떠돌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간에 돌이키게 한다고 그랬죠.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1년에 하나 만나 정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버젓이 바로 뭐요?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버젓이 예배를 드리는 게가 18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예배 드리는 게가 130몇 개 해가지고 지금 2만여 명 이상이 예수님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요, 몇 개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100개의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720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년 전에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은 BC 2100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야. 이야, 이걸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죽은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유태인이 우리가 죽어달라고 했어요? 부탁했어요? 예약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믿어 그걸?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가라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잖냐. 40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눈앞에서 보지 않느냐. 어떻게 100여 개국에 흩어져 가지고서 홀로코스트를 통해 가지고서 박해를 당해 가지고 뭐 씨도 말랐을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성전에서 그 백성이 그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한국말 다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동화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로다가 1948년 5월 14일까지 거의 19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되고 없어져 버렸어야지, 이스라엘이라고는 그거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소망,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불러 모아. 지금 이야, 불러 모아.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만 건드리면 취해. 사람들이. 누가 취해요? 중동에 있는 나라. 아유, 이거 그냥 한 방 칠까 하고서 전쟁 일으켰는데 띵하니 당해가지고, 이거 뭐야. 코딱지보다 조금 큰 나라에 코딱지보다 조금 큰 사람들을 아랍에 있는 인구, 무슬림 인구들이 해보지를 못해. 번번이 전쟁할 때마다 실패해. 그런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지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그거 들다가 아이고 허리 아파. 디스크 관절 도자가지고 다 죽어. 아랍권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에 예언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거 진짜구나.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땅, 그 성전, 그 백성.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땅 회복시켰지요? 완전히 아직 회복 안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시리아 알레포라고 있죠. 좀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화학가스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있는 요르단,
여기가 모압 암몬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영토가 확장돼야 돼요. 지금 영토 확장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였었느냐, 25%밖에 땅을 안 차지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지금 회복이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전국에 돌아오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거 다 준비된 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땅,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슬림들이 지어놓은 사원, 여기만 회복되고 하면은 이제 제사는 일주일 내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이미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 2억 명의 인구를 일으켜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봐도 다 이긴 전쟁인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도 놀래고 세상 사람도 놀래 가지고 지금까지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성경이 예언됐죠. 오늘 내가 새로운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을 이거 지금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우리 이미들 알고 있으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먹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먹였느냐? 이 유대인들 웃겨. 너희들이 무슨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웃기는 소리만. 아이고 야야야야. 근데 하나님이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우습게, 너희들 때문에 망신당한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했냐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지만 내가 감람산 위에 서가지고 동서로 나눠가지고 바로 뭐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죽이게 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긴 것 보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코딱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 맞구나라고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맑은 샘물을 그들에게 넣어서 그들의 죄악을 씻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성령을 불어넣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고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곳에서 다윗이 세운 보좌를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세우시고 거기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직접 이루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고 우리의 신앙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되어 구원받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근거가 없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그 땅, 그 성전, 그 백성. 그 땅이 회복되고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선이 회복되고 그 성전,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래서 마지막 날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했던 것처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무슨 절을 지키러 온다? 초막절을 지키러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서울 명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행글라이더는 그 산이었습니까? 그 산에서 승천하셨으면 그 산으로 오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요. 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냐?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올라간 자리가 예루살렘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 오십니다. 답은 간단해요. 그분이 서울 명동에서 에쿠스 타고 가셨다고 그러면은
명동으로 에쿠스 타고 오십니다. 아멘? 그 땅에서 구름 타고 가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가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시고, 그 땅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무슨 뭐 상징적으로 예수님 믿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봤지? 보고도 모르냐? 너희들 눈으로 봤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어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흥분돼가지고 잠자면서도 내 성경 구절이 쭉, 그런데 오늘 새로운 분도 또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따 오후에 성경 구절 이거 쭉 그거 해가면서 오늘 대략적인 전체적인 틀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세 가지입니다. 그 땅, 그 성전, 그 백성.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흩어졌던 AD 70년 이후에 흩어졌던 다 동서남부 사방에서 188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알리아 운동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100여 개국에 흩어져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분이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반드시 뭐가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밖에 없다. 아멘. 이야,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처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핵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핵심이에요. 청와대 비선 실세가 아니라 실세, 선 우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모든 우주에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전 우주의 지구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에? 에? 미국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만들 적에도 미국이 있는 데가 가운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랑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세계의 중앙은 어디다? 이스라엘.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 누구밖에 없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누가 바다를 갖다가 200만 명, 300만 명이 건너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 40년 동안은 어디에요? 광야에서 사는데 그 광야에서 찌는 듯한 햇볕 속에서 말라 죽었단 말 하나도 없고 굶어 죽었단 말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디요? 40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아니하고 추워 죽지 아니하고 바로 뭐요? 하늘의 만나로 먹었다고는 산 역사적인 증거를 얻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이제는 더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얼마나 실감나세요? 병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보다는 실비보험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가지요. 네? 실비보험이 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실비보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할당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할당해 줬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얘기할 일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말씀이 이상하게 흘러들어가네.
영국의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냐면 18세기에는 여러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의 제국을 이룰 때 그때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영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대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운동을 시작했을 때가 청교도들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을 갖다가 대영 제국으로 하나님 부흥시켜 줬는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일어난 다음에 그 지금 사는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을 갖다가 50년 동안 광활하도록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었어요. 그것이 50년이 끝나는 해가 1948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쪽에 영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심판을 받아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져버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회개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고,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적에 일본 대사가 누구한테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대사한테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팔레스틴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고 너희들은 점령군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을 유엔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땅으로 가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점령군이라는 거예요. 점령. 반기문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땅을 옛날처럼 내놓아야 된다. 그 죽으려고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디스크 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돌이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성경 얘기입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뭐냐? 지금 세계 문제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이스라엘을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 어디에 따라서? 성경 근거대로.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에이, 목사님 엉뚱한 얘기였네. 성경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땅 필요 없으면 뭐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한 얘기니까, 야, 그때 내가 실수로 얘기했고, 그때 그래서 좀 살았지 않냐? 그럼 됐지. 아닙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이 바로 뭐요? 이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이게 창세기 15장 다 읽었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참. 그러니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교회 하나 지차고 그래가지고 지금 1억 선교헌금 먹이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모았지요? 지금 1년 됐는데 아마 한 2천만 원 거의 다 돼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 총구석에서 하게 됐는지 나는 한번 보고 싶어요. 야, 이스라엘에다가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개개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실라나 나는 은근히 기대가 돼요. 그건 성경 얘기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내 얘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총구석에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가지고서 한 구자에 3만 원씩 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세요. 믿음 가지고 헌금하세요. 이스라엘 돕는 것은 누구 돕는 겁니까? 하나님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일.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이야, 기대 안 됩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 땅, 그 성전, 그 백성.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에서 말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깨어나야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따 오후에는 이 성경 교재를 다 찾아가지고 우리 한번 볼 테니까요.